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11월 예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 예배입니다. 우리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금요체풀의 주제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또 만남과 또 초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모신 분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교회 형님이셨고 또 학교 때 순장님이셨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교제했던 우리 순장님이신데요. 우리 동아대를 졸업하셨고 또 여러 가지 찬양 사역으로 오랫동안 이제 사역하고 오셨는데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이 영상에 나왔던 온유를 위해서 함께 헌금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신 순장님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믿음의 우리 선배이신데 우리 시시 나사렛이신 우리 장종태 전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CCC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미국에 가서 집회 가도요. 이번에도 호주도 갔는데 만나면 CCC 하면 또 남달라요. 그죠? 저는 88학번이고요. 예, 나이가 지금 48이에요. 오, CCC 하면 이렇게 잘 안 늙어요. 아, 믿나요? 예, 저는요. 제 가족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죠? 예. 딸이 셋 있습니다. 있고요. 딸 이름이 첫째는 이슬, 둘째는요. 좀 전에 이렇게 힘들었던 온유, 셋째는 세상의 빛이라 세빛입니다. 그러면 이슬, 온유, 세빛. 앞자만 따면요 이온세, 비욘세. 그래서 여기 쉽습니다. 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셔가지고요. 살아났는데요. 눈 뜨고 있잖아요. 제 딸이 희귀병입니다. 예, 금년 1월 19일 날 8분의 긴 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죽었죠. 예. 눈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뇌에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잠을 못 잡니다. 저희 딸 그 병명은요 안티라 그러죠. NMDA 수용체 내염이라고요. 희귀병입니다. 여러분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어떤 병이냐면 그 난소에 여자 8살이에요. 난소에 이제 기형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몸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항체를 만들어내서 그 항체가 원래는 종양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항체가 자기 몸을 공격한 거예요. 그 결국 뇌를 공격해서 죽음에 들어갔어요. 2달 동안 몸만 살아있는 영혼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사람에게 가장 큰 힘든 고문이 뭐냐면요, 여러분 잠 안 재우는 고문이잖아요. 여러분도 젊지만 뭐 하루 이틀 밤새면 뭐 다음 며칠은 그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유는 15일 이상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랬더니 눈이요 선분홍빛으로 변하더군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진짜 이렇게 원래 초기 원인 제거도요 40%가 좀 발견된대요, 종양이. 근데 그것도 그 MRI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초음파로 이렇게 찍는 그 엑스레이도 발견된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CT에서 발견된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그래서 수술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양을 떼어내는데 애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난소도 같이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목숨이 귀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뭐 이게 해도 저희들은 다 오케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원인 제거를 했지만 이미 항체가 뇌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 피에 다 섞여 있거든, 항체가요. 그 강한 항체가.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엄청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혈장 분리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피 안에 원인은 제거했지만 이미 피 안에는요 항체가 다 온몸에 있잖아요. 그래서 혈장 분리술은 어떤 거냐면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그 기계가 엄청 큰 게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피를 다 뽑습니다. 예, 미리 채울 혈액을 엄청 많이 가져오고요. 뽑아서 원심 분리기에 돌리면요, 확 빠른 속도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거운 거는 가라앉잖아요. 적혈구, 백혈구는 가라앉고요. 좀 가벼운 혈소판은 뜹니다. 누렇게 그 안에 항체가 있는 거예요. 다 뽑아내서 새 피를 주입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투석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인데, 이 피를 다 뽑기 때문에요, 이 부작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심장, 이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 엄청난 큰 무리가 있고요. 고혈압, 저혈압, 그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그 이 극과 최저, 최극까지 가는 이 속도가 아주 간격이 짧기 때문에 오는 쇼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또 피를 주입하면요, 핏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적혈구가 다 터져버린대요. 그것을 7번 했습니다. 예. 그 이제 7번 동의서를 썼어요, 제가요. 그 동의서에는요,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고요. 뭘 동의하냐면, 얘가 오늘 들어가서 죽어도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동의서에 제가 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3글자 적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7번 할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나는 딸을 잃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보냈기도 했고요. 예. 얘가 한번 이렇게 간증을 하면 너무 깁니다, 진짜. 한번 이게 발작을 하면요, 한 5시간을 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혹시 뭐 치킨 먹을 때 미리 이제 닭을 죽일 때 목을 따지 않습니까? 그 목이 없어도 막 몸 막 뛰어다니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예. 이 죽었는데 몸은 항체 때문에 공격을 받는 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침대를 막 돌아다니거든요. 뭐 엄청나게 많은 바늘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빼지 않고 잡아내기 때문에요. 예. 제가 또 그랬잖아요. 밤에 잠을 안 잔다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는 하루 걸러 매일 밤을 샜습니다. 또 제가 지방에 집회가 있으면요, 이틀 3일을 밤을 셉니다. 또 아내가 그렇게 있어야 되니까, 예, 또 에너지를 또 충전시켜 줘야 되니까, 이런 삶을 최근에 보냈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뭐랄까, 고통이랄까요? 시련은요, 내 자신이 죽음 안에 있어서 병상에 누워 있는 것보다도 내 자녀가, 여러분 아직도 자녀를 가져보지 못했지만 여기에 자녀가 있는 우리 아빠 엄마들은 알 겁니다. 자녀가 그 부모 눈앞에서 죽음 안에 있는 것, 그것만큼 큰 고통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우리 온유는 몸은요 그냥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항체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일에 뛰쳐다니고 바쁘게 살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영혼, 죽은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정말 강렬하게 제가 그 아픈 마음을 깨달았었습니다. 예. 그거 생각하니까 몇 달 전의 일이기 때문에 눈에 막 지나가는데 마음이 그러네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3월 20날 딱 2달이에요. 그때 고난절이었어요. 그 사순절 기간이었거든요. 예, 3월달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설상가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마지막 서비스가 신종플루에 걸렸어요. 그래서 옆 병동에 입원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되니까 3월 후반 가니까 어떤 병에 걸렸냐면 또 소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둘째가 병원에 있으니까 막내는 늘 친척 집에
친구 집에 잠을 자고 이렇게 누가 우리가 케어하지 못하니까 돌봐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교수님이 말하기를 이 우울증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래요. 어릴 때 소아우울증은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부터 또 데리고 뭐 놀이동산으로 다시 그걸 회복시켜줘야 되니까 사랑을 다시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또 밤에는 저만 또 밤을 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람이 또 몸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중에 3월 20날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또 우리 원주가 하고 또 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또 왔구나, 또 발작이 왔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또 했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딸이지만요, 피말리는 밤이죠. 사투를 벌린다 그러죠. 제가 중환자에 있을 때요, 우리 딸이 진짜 이뻐요. 이쁜데요, 객관적으로 이쁩니다. 근데 제가 그 딸을 만나러 밤을 또 새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부자를 딱 누르면요, 그 안에서 이제 인터폰 사진을 보고 문을 열어주는데요. 그럼 긴 복도를 지나가면서 다 씻어야 돼요. 점령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부자 누르는 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긴 밤이라는 게 나는 아니까. 그래서 그날 3월 20일 날 또 그렇게 또 할 줄 알고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면서 그때 뭔가를 터뜨렸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그날 찍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번, 회복 영상 1. 한번 예수님? 예수님. 아멘. 네, 여기까지요. 잠시만요. 여기까지 불 좀 켜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빠, 엄마 이게 아니라요. 처음 터뜨렸던 말이 예수님 하고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네,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까? 남일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죠.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희 딸이 어디 있었냐면 고려대학교 안암동에요. 거기에 고려대학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담당 교수님이 저희 하는 말이 아주 긴 마라톤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긴 마라톤. 그런데 딱 2달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깜짝깜짝 다 놀란 거예요. 교수님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뭘 하지? 그런데 다음 단계는 재활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몸이요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요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 저도 48을 살면서 많은 장례식을 갔지만 그 전체적으로 간 숫자보다도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본 것이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은요 거의 3분의 2가 코앞에 죽음을 둔 사람이에요. 어떤 건장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젊은입니다.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전화가 걸더니 의사가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들어와서 울면서 시체가 되어서 나가고, 나는 죽음과 삶이 정말 내 앞에 있구나, 이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젊은 여러분들은 이 초상이라는 거,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 친척 뭐 한 번씩 뭐 그런 일들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도전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날 보험에 든 사람처럼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가면 내일 오겠지. 이번 주 뭐 같이 지냈으면 다음 주 잘하면 되지. 이번 한 달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하든 그러다가 다음 한 달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젊었을 때 너무 급해, 바빠, 미래를 준비해야 돼, 스펙 열심히 일하다가 40대 50대 되면 그때 교회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젊다고요. 우리 딸
8살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겠지, 내일 오겠지, 다음 주 오겠지. 제가 그저께 전화 받은 문자로 급히 받았습니다. 요즘 제가 온유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생사에 그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문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오니까 내가 정말 우울증에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지금 사진까지 보내주거든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온유가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그저께 그것도 공교롭게도 고려대학교 앞에 사거리였어요. 우리 온유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어느 집사님의 남동생입니다. 헬스클럽을 하는 사장님이십니다. 얼마나 몸이 좋겠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에 피하느라고 돌부리에 받쳐서 뛰었는데 툭 올라왔는데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온유가 있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수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데요. 그분이 아침에 나오면서 내가 이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또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캠퍼스 월십의 시선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 지었던 김명선 자매님의 남편입니다. 지금 가피플에 제가 앨범 만들면 갖다 드리면 그분이 다 작업해주는 분이세요. 이모모 대리님인데 어제 담도암의 3기, 이거는 표도 안 난대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진료 갔다가 발견된 거예요. 지금 3기면 아주 좀 늦은 편이라요.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알았겠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먼저는 지혜롭게 살아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가장 후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온유가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 안에 들어갔을 때요, 아내가 온유가 이번에 1학년 들어가는데 영어 좀 공부 좀 열심히 시키려고 그 없는 돈에 150만 원을 주고 영어 교재를 샀어요. 자기가 평생 가장 잘못한 일, 그걸 합니다. 죽음 안에 이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그렇게 모아서 알뜰하게 모아서 그걸 샀는데 그렇더라고요. 조금 무겁지만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그 중환자실에 누가 들어왔냐면요, 아주 조폭 같은 몸이 건장한 남자분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이분도 오토바이 타다가요 차에 받쳤는데 이 두개골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왔는데 두개골 중간을 잘라내고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온몸이 다 묶여 있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탁 털치면요, 치면 터치하면 이게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온몸을 다 줄로 묶었는데 이분이 막 풀어달라고 막 그렇게 막 침대가 들썩들썩 우리 딸 옆에 왔어요. 옆에 있는 침대로 들어왔더라고요. 아우, 무서울 정도로 정말. 그런데 그렇게 힘 좋은 사람이에요. 7일 되니까요 근육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15일 되니까요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인간의 몸이 이렇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하루 이틀 만에 다 부패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 우리의 몸이에요. 근데 우리 온유는 2달 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발작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은 어떠냐면 뼈에다가요 그냥 피부만 얹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활 앉는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빨리 하나님 깨게 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재활하냐, 그런 와중에 막 간호사들이 상교되거든요. 들어오면요 약을 늘 가정을 가져와요. 그러면요 아침에 회진할 때 그건 약 빼라 했는데요, 그래요? 막 간호사들이 당황하는 그 얼굴들, 영적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당황해하는 어쩔 줄 모르는 간호를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멋있다, 그런 하나님 또 기쁨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7일 후에, 약 7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너 나와라 했을 때요 세마포를 벗기고 쩌벅쩌벅 그 무덤에 나왔던 것처럼요 7일 만에 우리 온유가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보여주세요. 빨리 와. 개장. 세빈 씨 기다려줘. 이야, 이거 기적이다.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했어요. 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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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희 온유는요 고환자입니다. 여러분 의과 드라마 보면요 아침 일찍 처음에 모든 의사들 원장부터 앉아서 프레젠테이션 브리핑하는 거 아시죠? 이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기는 온유는요 발견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어요. 계속 임상 실험처럼 그런 고환자였다고요. 그래서 이에게 이 약을 투입했더니 이렇게 변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5층에 소아병동에 제일 첫째 칸에 2인실 병동을 1인실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셔 가지고 나오면 바로 그 앞에 접수처에 주치의들 그리고 간호사들 담당 교수님이 다 앉아 있는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바로 가서 이렇게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탁 튀어나오니까 수많은 앉아있던 그 간호사와 의사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을 그때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발작하던 며칠 전에 발작하던 그 친구 아닙니까? 근데 걔가 쩌벅쩌벅 나오니까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 예수님을 봤죠. 그래서 그 주치 중에 한 명 여자 의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와서 온유에게 기도를 해주며 그제서야 기도를 해주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어머니 주님이 하신 거 아시죠? 평소에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의사들한테는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돼 있어요. 간호사들이 숙덕숙덕 거린답니다. 왜? 그분들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내가 올렸던 지금 이제 많이 화제되고 있는 방송이나 갈 때마다 제가 또 페이스북에 늘 그 말을 썼거든요. 정직한 기도 해달라고요. 제가 제 1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CCC 있을 때 오래됐죠. 한 20년 넘게 전에 했던 일이에요. 어느 순장님이 다른 학교 순장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를 했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다음 주 채플 때 제가 만나서 순장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순장님 어떻게 됐나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순장님 기도하셨어요? 저 순장님 바빠서 기도할 줄 몰랐다고. 그래서 자기도 안 한 거예요. 20몇 년 전에도요. 중보기도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인사였습니다. 기도 부탁한 사람도 안 하고요. 기도 부탁 받은 사람도 안 하는. 여러분 페이스북에 많은 사람들 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까? 솔직히 중보기도는요 바로 그때 안 하면요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 기도에 적어서 내가 나가지 않은 진짜 의지 안 드리면 못합니다. 왜? 자기 기도도 잘 못하는데요. 근데 우리 딸 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았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께 간청하며 예수께서 움직여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물러가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고요. 진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정직한 기도가 무엇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간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남을 위해 시작한 기도지만 정작 자기가 사는 기도입니다. 예, 우리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CTS 요번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만 CBS 극동방송, 뭐 빛과 소금, 국민일보, 신한계 모든 매체들이 저희 가정에 계속 찾아왔습니다. 계속 인터뷰하자, 뭘 하자. 제가 너무 많아서 다 후에는 끊었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제가 고민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한국의 이 매체들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일까? 그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막 눌면서 기도하지만은요, 내 삶에는 그분의 포션이 비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보다 하나님 덜 만나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하루라도 제가 만약에 집에 놔두고 왔으면요,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짜투리 시간 어떻게 보내지, 금단 현상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인데, 하나님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 없어도 그때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고요. 한국 유명한 목사들이 성문전에서 타락된 것들이 드러나고, 한국의 교회가 부패된 것들이 막 드러나고, 안 좋은 소식, 교회가 무너져가는 소식만 들리다가 저희 가정 일이 딱 터지고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니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증거가. 저희 아기는 어제 죽었다가 오늘 태어난 일이 아니라 2달 전에 죽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시련 속에 기도하고 아파하다가 2달 만에 하나님이 딱 깨우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냥 그런 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내가 혹시 죽으면 모른다는 식으로 그냥 보험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디파짓 보증건처럼 놔두고 사는 그런 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우선순위가 되는 거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것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새벽에라도 만나지 않습니까? 저 그랬거든요. 좋아하는 것 프리미어리그 언제나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 없다 하더라도 게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이 뭔지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는 굿뉴스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 그저 그런 분 아니라는 거.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가 관리하는 건 하나님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굿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좀 제가 이렇게 요즘요 메시지가 무겁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교회에서 요즘 탤런트들이 이게 간정 집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CCM 사역자도 잘 안 부릅니다. 이제는 좀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개그맨이나 탤런트를 부르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탤런트를 불렀는데 펑크가 난 거예요. 펑크가. 그래서 스케일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누구한테 어느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좀 소개해 줄 사람이 없냐.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됩니다 했더니 잠시 기다려 보시라 그러고 다시 연락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문자가 왔대요. 그대로 저한테 전해줬는데 뭐라냐면 그 교회에서요. 요즘은 프로필 뭐 보내달라 안 합니다. 그죠? 인터넷에 이름 딱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를 검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문자가 왔냐면요. 장정태 전사의 집회 그 영상을 보니 메시지가 너무 세다. 그래서 잘렸어요. 무슨 말 아십니까? 사람 웃기고 울리고 이렇게 감정적 자극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말하면 이제는 교회는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가 셉니까? 복음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예배할 때요 좀 마음을 좀 단단히 가지십시오. 오케이? 두 번째 도전 드립니다. 1월 19일 날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우리 온유가 이제 발작하는 그날입니다.
제가 경주에서 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청받아서 가서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서. 뭐라 하냐면 여보 온유가 이상해. 온유의 몸이 비틀어지기 시작해서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한 번씩 씩 웃는데 너무 소름이 끼친대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응급실로 간 거예요. 고대병원으로. 저는 그날 다음 날 도저히 집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캔슬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5층입니다. 5층에 막 있는 힘을 다해 뛰어 올라왔습니다. 올라갔더니 그 처치실이라고 있습니다. 응급실보다 더 응급 환자가 가는 처치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크게 한 15명의 주치의와 그 간호사들이 막 둘러싸 있는데 비집고 들어왔어요. 제가 아버지라고. 딱 갔는데 침대에 제 딸이 누워 있는데 발작을 딱 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의식이 사라지고 난 다음이었어요. 다리가 그냥 확 풀렸어요. 진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 딸을 데려가 계시구나. 그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김해 사시거든요. 최근에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중환자실에 온유를 보러 갔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났으니까 이제 고백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우리 나오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했다. 하나님 우리 손녀 온유 데려가시라고. 내가 보니까 살지도 못할 것 같고 저 참혹한 그거 내가 이 할아버지에서 볼 수 없고 딸과 며느리와 아들의 저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처참했다고요. 예, 제가 그날 그랬거든요. 근데 아내는 막 울고 있죠. 그래서 제가 딱 잡았는데 계속 주저앉았는데요.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담당 교수 같은 두 분이 서로 대화하는 것이 들렸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병이지? 혹시 뇌에 염증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갔나? 도저히 모르겠네. 이 두 사람의 이 대화가 확 들리는데 보세요. 병명조차 모른다면 치유는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우리 딸을 살리는 분은 딱 한 사람, 한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내가 막 이 생각이 참 감사한 게 은혜겠죠. 하나님이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미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막 장황한 그런 장식이 많이 달린 그 기도가 아니라 내 정말 10년 가운데서 정말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쑥 지나가는 이전에 애웠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속에 그때 저는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결함으로 돌아가자. 이전에 제가 여기 부산 체포라도 몇 년 전에 왔었죠. 그때도 그 이야기였을 거예요. 우리 순결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어느 큰 교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한 20명 이상의 교육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큰 교회죠. 교육자실에 잠시 집회하기 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수석 목사 같아요. USB를 탁 들더니 야 내가 새로운 영화 다운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명이 넘게 되는 그 교육자실이니까 다 이렇게 교무실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예, 교육자실이. 그런데 그것을 듣자마자 목사들이 뻘떡뻘떡 일어서더니 제 폴더에 넣어달라고 내 폴더에 넣어달라고 서버에 다 연결됐으니까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 뵙는 모르지만 목사님 그게 영화 제목이 뭐예요? 물었더니 뭐래요. 근데 그 영화요 지금 상영 중인 영화였습니다. 그럼 뭡니까? 불법이죠. 목사조차도. 제가 말하는 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보편적인 죄입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이야기하지 말자. 전국의 찬양팀들이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로 다 보내면서 콘티로
카피하라고. 소프트웨어 정품 아닌 것들로 다 채워서, 여러분 여기 앉은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작년 2월에 기윤실이라는 기독교 실천윤리협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 1000명에게, 19세 이상 성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기독교인들을 신뢰합니까? 신뢰한다.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9.2%.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이제는 세상도 우리를 믿지 못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거룩한 쪽에 앉아 있다고요.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탈세, 불법 눈속임. 제가 서울의 고척동에 고척교회라고 한 10,000명이 되는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 강의했습니다. 불법 야기했습니다. 이틀 후에 페이스북 친구가 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미 5,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몇 사람을 빼고 다시 넣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그 페이스북 그 사진에 저랑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이분, 그저께 단장님, 찬양팀 150 이상이 되는 단장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프로필에 옆에 프로필 있지 않습니까? 뭐뭐뭐 회사 CEO입니다. CEO. 와, 이분이 그 유명한 회사의 사장님이었구나. 근데 그분이 나랑 찍은 사진 밑에 뭐라 적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늘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진짜 고민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아는 거예요. 사업하다 보니까 탈시도 해야 되고 눈속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 아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면서 회사 살려야 되니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요, 하나님 인자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과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리 예배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채플과 이번주 채플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된다고요? 난 그날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안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겠지,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저는요, 그날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철야를 하고 밤새 리트리스를 하고 소리 질러도요,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는 우리, 거기에서 끊어지지 못하는 우리, 죄의 관성에 의해서 다시금 돌아가는 우리,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너희가 너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수 없는데 어떡하나. 저희 이 온유에 대한 기도는요, 이렇게 회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라 가기 전에 성화의 과정에는 늘 불완전하니까 넘어지잖아요. 제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간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스펙을 쌓으려 합니까? 결국 돈, 건강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게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말하기를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갈망하게 만드는 것. 예.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설득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어떤 복? 돈, 건강.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랬는데, 시편 73편에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 돈, 건강,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있으면 체포를 그만두고 모임도 그만두고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성공요? 비참하게 말하고 싶어 죄송하지만 결국 삼성을 나와도 여러분 거기서 퇴직하면 결국 치킨집을 차리고 피자집을 차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젊을 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제약에서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렇죠? 이 제약이 자꾸 우리에게 덮이니까 솔직히 지금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니까 지금 한국에요 대학부, 청년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결혼 없이 맺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아십니까? 아마 여기도 계시겠죠. 52.9% 나왔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몇 번 성관계를 갖는지 다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 안에 어떤 최근에 제안한 목사님이 혼전 순결 지키라 그러니까 청년부들이 반발했답니다. 고리타분한 말 하지 말라고 이제는. 지금 동성화도 합법화되는 이 시기에 무슨 이게 흉기를 말합니까?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앉아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요. 다 하니까. 제가 여러분 강균성 형제 아시죠? 제가 좀 이렇게 아는데 그 친구가 그 형제가 막 혼전순결 이야기하니까 와 새롭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사용하고 싶어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두레교회에 섬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진홍 목사님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젊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하여튼 한국의 영적 흐름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거기서 제가 5천, 6천 명 되는 큰 중대형 교회였습니다. 그게 제가 섬겨서 3년간 풀타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일하던 교육자로 있다가 신대원을 들어가니까 도저히 두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대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파트타임으로 섬길 수 없냐? 목사님 저는 애가 셋이기 때문에 뭐 파트타임에 100만 원 많이 줘서 100만 원 아닙니까? 못 삽니다. 그냥 제가 외부사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제가 이제 사임을 받아들인 걸 알고 있었는데 한 달 후에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들 3명이 다 수석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공포했습니다. 저요 어떻게 그 포지션이 된 줄 아십니까? 전국에서 저처럼 특권을 받아서 없었을 거예요. 저요 전도사인데요 250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집 다 받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장전사 그냥 지금 받는 거 다 받고 그냥 파트타임으로 섬기래요. 수요일 주일 모으래요. 다 받고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1년을 지내면서 제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적어도 우리는 상식은 지켜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풀타임이 30명 있었습니다. 전도사, 목사가. 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겠구나. 왜 장교사는 저렇게 특권이지? 담임 목사님한테 민폐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이게 걸렸습니다. 두 번째, 야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만드는 예배팀, 잘 굴러가는 예배팀, 일만 하는 야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신대원 끝나면 외부 사역으로 나는 돌아다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1년 또 교회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 것은 제 양심이 끓이기더라고요.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사임했습니다. 그때 저를 좋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장주산이 왜 튀게 삽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이 40세가 이상이면요, 제가 거기서 쭉 봐왔습니다. 40세 이상 되면요
이제 부목사로도 이력서도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미 나이가 적어졌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요. 40이 넘는 이 교육자들이요.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붙어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소망의식을 자기 소명을 받고 갔지만 나중에는요. 당회원, 장로님들의 눈치, 담임 목사님 눈치 속에 살더라고요. 한 단면에게 다는 안 그럴 겁니다. 제가 본 조직은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 저한테 내 46에 그랬거든요. 다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만났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렇게 해줬는데 또 사임을 하니까 장로사 대책 있어? 애 셋인데 요즘 CD도 안 팔리고 시생계가 완전히 다운이라는데 아시는 거예요. 대책 있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저 대책 없습니다. 제가 40 중반 살아봤지만 제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히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누가복음 2장 보니까 하나님 지금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답니다. 순결하게 살면 하나님 급하시니 나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길을 주시냐 아십니까? 나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 그렇게 순결한 사람도 아닌데 순결하게 살려고 애써보니까 제가 여러분 코스타라는 거 아십니까? 코스타 컨퍼런스요? 유명한 사람만 가지 않습니까? 강사 그렇죠? 함부로 못 갑니다. 제가 2000년에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라 해서 거기서 코스탄으로 참여하는 학생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강사들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자리에 가? 그 마음도 주저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이 빵빵한 분들이 강사를 하니까. 근데 저 이번에 호주 집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요 보통 주일만 집회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회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 토요일 갑니다. 토요일 가게 해주세요. 예배 하게 해주세요. 왜? 예배는요 하나님 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야 죄에 대한 문제가 정립이 돼야 예배자로서 다시 순결하게 변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있지 않습니까? 저 예배 삶이라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그게 더 힘들어요. 왜? 시간을 더 내야 되잖아요. 또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휴식을 내가 내놓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토요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앉아서 듣더라고요. 그 다음날 집회도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동하는 중에 저한테 코스타 강사 제의를 했습니다. 와줄 수 없냐고요. 그래서 이번 12월 18일부터 10일까지 여러분 잘 아는 장윤주 아십니까? 미스봉 베테랑 영화에 나왔죠. 그분과 함께 코스타 강사로 갑니다. 15년 만에 그냥 슬쩍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989년에 대학 2학년 때 송원이 캠프장에서 CCC에서 예배 인도하는 그 팀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기에서 한번 예배할 수 없을까요? 그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근데 감히 그 당시에 제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2009년에 여러분 여기 저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그게 어디면 그죠? 저기 평창에 2009년에 20년 만에요. 제가 그날 오프닝 예배인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파도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 파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파도 타는 연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난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진짜 하나님 순결하게 섬기면요 배수진을 치고 섬기면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멋있게 아주 멋있게. 지금 제가 CTS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발음이 여전히 사투리인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요 한 번씩 TV나 방송 가면 패널로 가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꿈을 못 꿨습니다. 아 내가 진행을 해봤으면 왜 사투리 때문에 청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4월에 CT에서 PD가 연락이 왔습니다. 전사님 이름을 걸고 라디오 방송 하나 해주세요. 그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 사투리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CCM계의 강호동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이름 걸고 장종택의 예배일기 진행합니다.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저 방송은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너무 좋습니다. 남의 동향이나 뭐 그런 주위에 뭐 노래 이게 아니라 예배가 어떻다는 거. 그래서 예배 일기 들으면서 돌아온 스님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 사신다면 배수진 치고 사신다면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께 드렸는데 혹시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데디케이트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서실 때 기막히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결함으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게 도전돼 이렇게 뭐 기쁘게 즐겁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렇게 우리의 제약이 있으면요. 시편 5편에 하나님은 제약과 공존하지 못하는 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소통이 안 되지 예배가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셨나요? 소통하고 싶은데 우리 원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다 믿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고 오늘도 소통하고 싶으니까 소통하고 싶으니까 돌아오라.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셔서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틀에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키시니 우리가 주 앞에서 살리라. 너희가 돌아온다면 이렇게 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마지막 도전은 뭐냐면 그 밑에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적극적인 그런 도전을 하시는입니다. 결단하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서 오늘 예배 한 예배를 통해서 바뀌시고 다음 예배가 또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또 바뀌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니고데모 그죠? 성령의 거듭남. 그가 처음에 예수를 찾아왔을 때는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모든 그것을 의결하는 최고 기관 중에 그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 학자였고요 완전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고요 궁금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언제 찾아옵니까? 한밤중에. 왠지 아십니까? 낮에 찾아오면 들키거든요. 자기 동지에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모든 기득권. 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가장 싫어했던 사람, 죽일 만큼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에게 가서 예수님이 가서 뭔가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그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기득권도 지키고 싶고 그 진리도 알고 싶어서 한밤중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듭남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바뀌기 시작했다고.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한 번은 그 중반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 나와서 희롱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튀쳐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야, 이 사람을 재판해서 죽이자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아니다. 우리의 법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랬을 때 모든 바리새인이 어라? 같은 동지인 줄 알았는데 배신자를 본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업신여기면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몰랐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알았다고요. 왜? 한밤중에 온 이유는 우리처럼 넓은 길을 걸으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갖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한밤중에 왔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예수를 진짜 만나고 변하니까 대낮에 그 자기의 모든
우편에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론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요, 수지자조차도, 내가 어떤 사람이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지키겠노라 했던 베드로조차도 도망갔을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만 내도 잡혀갈 그 서슬퍼런 그런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그저 지난주에 있었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핸드폰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시발점이 되기를. 아멘. 예, 시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적 자각을 가지고 살아라 했던 그 말씀처럼 걸어가면서도, 그러되면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